어려운 한 해를 살아왔지만 성탄일을 맞았고 또 이렇게 올해에는 성탄절을 주일로 맞이하는 그런 특별한 송년주일과 성탄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참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전우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 3층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젯밤에 교회 성탄 이브 행사에 못 오신 분들은 큰 후회가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내 생애에는 가장 기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또 어떤 일이 내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기억되시나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형제가 아니라도 가족가 아니라도 또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가 아니라도 누구나 다 좋은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좋으면 상대방은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누가 기쁘면 상대방은 오히려 패배감에 젖어 있기도 하고 경쟁심에서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은 이 땅의 모든 만민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즐거운 성탄인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린 소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소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마 약속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오늘 이 성탄절 예배의 아침 시간에 함께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다. 오늘 너무 익숙한 성탄절 관련 말씀인데 오늘 읽으신 말씀 가운데 보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그런 표현이 두 차례 나옵니다. 말씀해 보시면 4절과 11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여기 베들레헴은 3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난 시골 마을 맞습니다. 베들레헴의 농부였던 양을 치고 농사를 하던 그런 이새라는 노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 다윗이지요.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을 찾아가라, 이새의 집을 찾아 방문해라, 그 가정에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자를 택하겠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먼 마을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하셨고 이새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셨고 첫째 아들부터 차례차례 아들들을 만나게 하시던 중에 선지자 사무엘은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아니라 하시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를 불러들여서 이 소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베들레헴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출발하게 된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지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거기입니다.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라헬은 낳은 아들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지며 주고 갔는데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는 길거리에서 난산을 하고 거기 길거리에서 죽었습니다. 야곱이 슬픔으로 급하게 길거리에 돌무덤을 만들어 라헬을 장사 지냅니다. 그 곳 이름이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다 했는데 창세기 시대의 이 지명이 에브랏이라고도 하고 베들레헴이라고도 하는 지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던 중에 룻기의 시대 배경을 이루었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베들레헴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는 저 뒤에 아주 얇은 분량의 선지서인 미가서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지명이 다시 거론되면서 베들레헴은 사람들의 마음에, 유대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도대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자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시대 역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지도에 보여드릴 텐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는 예루살렘에서 그저 8, 9km 거리에 있는 멀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나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는 20여 리 정도 되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저 꼭대기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표시해 드렸는데, 무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5km이니까 아마 여기에서 대전이 170km 정도 거리니까 멀고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혹은 말을 타고 이렇게 이동하던 당시로 말하면 멀고 먼 그 먼 곳에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결혼할 아내 될 마리아와 함께 그 먼 길을 가서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아기를 낳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하실 일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젯밤에도 잠깐 베들레헴 이야기한 것처럼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시골 마을로 사는 인구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은 사진 도장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화려한 도시가 됐고 인구가 7만 5천 정도 사는 베들레헴의 성탄절 장식입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탄생 기념교회도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프레스코 벽화들이 아주 아름답게 역사적으로 장식되어 있고 한 그런 흔적을 보는데,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는 저 사진에 보시면 구릉이 많고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베들레헴은 험악한 언덕자락에 양떼들이 논일고 목자들이 밤새워 들판에서 산허리에서 이슬을 맞으며 양을 치는 일을 생계로 유지하며 사는 그런 변방의 마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가이사 아구수도의 명령을 따라 이런 일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C죠. 가이사를 아구수도라고 했는데, 여기 아구수도라는 말은 이 가이사가 여기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런 이름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구수도라는 말은, 아구스투스라는 말은 존귀한 자라, 존용을 누리는 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귀한 인물이란 말이죠. 당시에 로마의 통치권의 중심이었던 황제에 대하여 붙여진 바로라는 애굽의 호칭처럼 그런 호칭으로 불려지던 인물의 때에 호적해라, 선조들의 땅에 가서 선조들의 호적지에 가서 호적해라, 이렇게 명을 내리면서 다 때를 따라 기한을 어기지 않고 호적하기 위해서 갔던 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때에 이 다윗을 만나게 하심으로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예언하시던 그곳, 그 동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동네다, 다윗의 동네다 이름하는 그런 동네가 된 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다 같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에브라다야 그랬는데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하다는 말입니다.
떡집인 베들레헴, 풍성한 에브라다,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시골 마을이지만 변방 지역이지만 먹을 것이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감람나무를 심던 포도나무를 심던 열매가 풍성하고 목축이 잘 되고, 그래서 일조권이 좋고 이런 삶의 여건을 가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베들레헴이라고, 떡집이라고, 농사에서 밀농사하고 보리농사에서 떡 먹고 살만한 동네라고, 에브라다라고, 풍성한 삶을 누릴 만한 동네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의 핍절한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삶의 공급자로 대답으로 오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에서 어디서 태어나느냐, 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런 이야기를 주목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회의 주인공 중에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집회의 주인공으로 속해 있는 그런 나라도 흔하지 않은데, 심사임당이 5만 원권에 아들 율곡이가 5천 원권에 이렇게 모자간에 저들이 역사의 인물로 우리의 주머니에 담겨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신사임당이 태어난 그 집이 아들 율곡이가 태어난 그 집입니다. 강릉 여행해 보신 분들은 오죽헌이라는 곳으로 가보셨을 터인데, 그 오죽헌이 원래 신사임당의 외가이고 그 외가에서 신사임당이 태어나고 신사임당도 자기 아들인 율곡이를 그곳에서 낳게 되면서 이것은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난 곳으로, 또 가서 보면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의 건물들이 얼마나 잘 지은 그런 수려한 환경의 소나무숲 동산 아래 그런 곳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인물의 탄생지인 것을 우리가 둘러보게 됩니다. 창세기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이 삼형제를 낳았던 것이 우르라는 것이다. 창세기 읽다 보면 11장에 그런 지명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제가 늘 설교 시간마다 강화도 이야기 자주 하는 것은 저는 제주도산이 아니라 강화도산이기 때문에 강화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베들레헴이다, 다윗의 동네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은 어디다? 모세는 노예의 시절에 애굽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지명이 그 사람의 생애와 너무나도 소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 여러분이 태어난 그곳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 무슨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 출신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다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어마어마한 그곳에, 거기에 조상 때부터 그 호수를 중심으로 물고기 잡이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가정에 평범하게 나와서 어부로 살던 젊은이들 중에서 예수님이 저들을 부르셔서, 어부였지만 갈릴리 사람 어부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인물들이 어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다란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제자였지만 저를 가롯 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롯이라는 곳에서 난 유다라는 지명이 따라 붙는 거죠.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말할 때 아켄피스 출신 토마스, 왜냐하면 토마스란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시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국 사람 존 웨슬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또 무슨 빌리 그레함을 말할 때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출생지를 가진 거기 빌리 그레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른아이, 노인, 젊은이 우리 모두가 다 성탄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총,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세례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한 해 한 해를 지내보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세례교인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절히 경험하시죠. 물론 큰 교회에는 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강원도에서 조그마한 지역 교회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던 이들이 대도시에 몰려와서 큰 교회 이렇게 해서 1년에 수많은 새가족 중에서 이미 세례받은 이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례교인으로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교도소 선교하는 선교단에서 청송까지 가서 경북 직업훈련소에, 거기 전국의 강력범들 중에서 모범수인 이들 10년 15년 나름대로 후회하며 아쉬워하며 제 생의 길을 걸어보려 하는 이들을 그곳에 불러 모아서 자동차 정비도 하게 하고 뭐 빵도 만들게 하고 이런저런 무슨 이용 기술도 배우게 하고 이런 기술을 배우게 하고 대학 입시 검정고시도 치르게 하고 하는 그런 이들 중에 이번에 법무부에서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50여 명 세례하기로 약속했는데 가보니까 절반이 다 이미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되는 바람에 24명의 세례식을 행하고 왔는데, 그 중에 3명의 이름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3사람 세례 줬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저들 앞에서 찬송하고 했습니다. 특송하고. 우리의 바람은 저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세례받은 가치를 깨닫고 세상에 나와서 다시 잘못 범하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선교회를 운영하는 권사님 한 분이 성탄 인사를 보내셔서 문자로 답신을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오늘 팜트리 오케스트라 일원들 중에 몇 분이 함께 예배하시는데, 몇 해 전에 이곳에서 팜트리 오케스트라 그런 연주회 하고 그때 기금 모은 것 우리가 300~400만 원 보내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네팔에 카트만두에서 한 5시간 차 타고 가야 하는 저 시골 마을에 부모 잃어버린 고아 아이들 모아서 고아원 세우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한글말도 가르치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 커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자리 찾는 게 꿈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한글 학교가 잘 되고 얼마나 발전하고 하는지, 그때 본인은 선교에 대한 의지만 있었지 막연하던 때에 우리가 적지만 목돈 헌금 건네주면서 네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그 작은 씨가 오늘 큰 열매를 거두고 있다 하면서 보람된 소식을 전해와요. 오늘 우리가 성탄 헌금 드리는 것 중에서도 우리 연회적으로 1000가정의 아이들에게 고기 좀 실컷 먹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에게 고기 사서 보내는 운동을 하는데, 성탄 헌금 오늘 못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가정 난 모르는 아이의 쪽방촌에 어떤 누구 부모가 헤어지고 외롭게 살고 할머니 밑에서 힘겹게 사는 그런 아이 누구에게라도 한 끼라도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으로 오신 아기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아기다, 그런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가대가 가사 있는 그런 찬양을, 성탄 찬양을 잘 준비해서 불러주셨는데, 오늘 여기 14절의 이 찬양은 그 앞에 13절에 보시면
허다한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뭐 수백 명의 천사인지 수만 명의 천사인지 알 수 없지만 하늘의 수천 수만의 군대라 표현하는 천군의 천사가 이 우렁찬 찬양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주어질 것이다 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예언을 찬송으로 부른 이 찬송의 소리를 당시에 목자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천사들로 인해서 듣고 마구간에 찾아가고 요셉을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천사들로 인하여 전해 들은 소식을 다 말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아기를 낳은, 예수를 낳은 후에 그 마을에 찾아온 동네의 목자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다 그랬어요.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 본인이 잉태할 때에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여행 중에 낯설은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천사가 전하해 준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영광스러운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2장을 펼쳐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20절을 잠깐 보십시다. 거기 보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누가? 마을의 많은 목동들이, 목자들이 밤새워 산오리에서 지내다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예수 태어난 소식을 전해 듣고 와서 마구간에 말구 위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경배하고 천사들의 한 말을 전한 후에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이 지나면 내일은 성탄절 찬양을 부르면 또 기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시기 전에 들으시던 부르시던 찬양을, 성탄절 찬양을 많이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는 길거리에 다녀도 이제는 뭐 상업시설이든 어디든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지 않는 그런 제약 속에 사는데, 오늘 예배당을 떠나시기 전에 가정에서라도 오늘이 가기 전에 찬양을 많이, 성탄 찬양을 부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거기 보면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세요.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예수님을 그리는 모든 화가들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를 그려요. 왜 그래요? 영광을 표현하는 길은 광채밖에 없으니까. 무슨 그걸 곡해하는 이들은 무슨 태양신 숭배가 오버랩된 그런 장면이니 어쩌니 하지만 안 해요. 그릴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화가들에게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빛으로 묘사한 거지요. 그 말씀을 맞아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24절에 또 말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영광을 위해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해주잖아요. 맛 좋은 풍성한 연회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포도주를 생산하잖아요. 그 장면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한 해, 그리고 새 2023년에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어린 아기를 키우시든 살림을 하시든 어떤 삶의 여건에 사시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한 유언의 기도, 그게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긴 말씀으로 나오지요. 거기 보면 그 1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거기 영화롭게 되게 해주세요,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세요,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보세요. 우리 지위가 높이 올라가도 그 삶을 영광스럽게 갖고 가지 않으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세상에 아주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되는 그런 이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흠이 없이 오셔서 영광 중에 나시고 영광 중에 사시고 영광 중에 죽으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갖고 가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쭉 읽다 보면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10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찬하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시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 좀 축복하십니다.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막 살아서는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살 때 원주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보세요. 원주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백인의 지배 사회에서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고 27년 감옥살이하고 독방에 갇히고, 그런데 그가 자기 삶의 하나님 신앙이, 넬슨 만델라는 감리교도입니다. 분명한 신앙으로 사니까 그의 삶이 90이 넘는 생의 마지막까지 영광스러워지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다. 거기 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출세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 다 좋죠. 그러나 영광스러워지는 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워지는. 아멘. 마지막,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아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런데 어젯밤에도 잠깐 우리 4층에서 이 말씀 나누는데 누구에게 평화가 주어지냐면, 오늘 말씀 펼치셨으면 잘 보세요.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무슨 평화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삶의 영광과 평화는 만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고 은총을 누리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로 여김을 받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와 다른 것입니다. 아마 어젯밤에 한 해의 소비량 중에 어젯밤에 술 소비량이 가장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먹자 마시자 놀자 취하자, 어젯밤이 아마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밤도 그러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즐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며 누리는 평화, 이것이 성탄의 선물이고 본질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자의 삶은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다른 것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4절부터 18절까지 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화평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허셨다.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평강의 왕이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생애를 바울은 논리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은 평강의 왕인 그분은 화목자로 화해자로 오셨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날은 화해의 날입니다. 화목의 날입니다. 1870년 성탄절이 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성탄을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독일과 프랑스가 1870년 전쟁 중에 성탄일이 됐습니다. 추운 밤입니다. 전선입니다. 낮에도 종일토록 콧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총성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추위가 엄습합니다. 다 토구를 파고 병사들이 밤하늘이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 잠시 총성이 멈추었는데 독일 군대 쪽에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고룩한 밤 전쟁터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맞은편 산언덕의 프랑스 군대도 같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양쪽의 군대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성탄 전야에 다 성탄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성탄 전야에 어느 병사의 마음에 시작된 독일 병사의 마음에 시작된 성탄 찬양의 이 감동이 불이 붙여지듯 옮겨져서 결국 전쟁이 종식되는 평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탄은 평화의 날이어야 합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평화를 구하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또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각색병자를 고치세요, 38년 된 병자라도 일어나 걷게 하세요, 12의 혈루병 여인 새 건강 얻게 하세요, 내 어린 딸이 병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그 딸 고침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못 보는 사람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평화를, 기쁨을, 소망을, 위로를, 감사를 선물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진정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이 성탄의 기쁨이, 그런 은혜가 계속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성탄, 또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는 찬양, 우리 평화에 대한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옆에 사람을 보고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서로를 좀 보시면서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많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많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반주에 맞추어서 짧게 조용히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